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또 다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한 채 어그러진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쉽게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린 채에 세상에 깊이 빠져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어그러진 길을 가고 참 소망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사는 삶에서 돌아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왜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나의 인생의 참 소망으로 삼고 사는가? 이것을 알 때만이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절망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삶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망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전부를 읽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많은 성경을 다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한 절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기억하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누구이냐, 너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목적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읽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제발 그렇게 해요. 내가 뭐 학사다, 석사다, 박사다 그 자랑 교만하게 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엑스퍼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디모데 후서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핸들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디바이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며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핸들링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디바이드 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며 참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정체성,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임종 장면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임종, 죽는 순간의 이야기를 거기에 길게 다루어 놨어요. 우리 그것 통해서 뭐 배웠습니까? 하나님 그 사건 통해서, 그 인물의 어떤 스토리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배우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같이 아무리 147년을 산다고,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걸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가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계승해 준 그 믿음을 따라 살고 자기가 죽으면서 그의 믿음을 또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는 우리 평생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바보 멍텅구리 같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믿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이 유한한 지혜를 갖고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위대하고 복되고 영원한 것인가를 하나님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경건하게 사는 것은 무식하고 멍청한 삶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장례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야곱의 임종 후에 있었던 장례식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때 질문을 던져봐야 돼. 내가 말했어요.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절대 말하지 않아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성경은 침묵하는 원리로 써졌어요. 독자들은 우리 보고 질문을 던지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런 것은 기록하지 않고 야곱이 임종 후에 그의 자녀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이 사건을 상세하게, 그것도 길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예요. 뭐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정체성과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는 것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의 참된 정체성과 소망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난 내가 이해한 성경은 그런 거예요. 나는 무슨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가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유한성, 조금 하면 잊어버리고 영적 치매가 걸려가지고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금방 우리 소망이 뭔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고 너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참된 소망이 뭔가 다시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덜 중요한 것, 여러분 10대, 20대 때는요, 내 여러분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그 나이를 살아봤어요. 그때는 나중에 보면 별로 안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줄 알고 난리 법석을 피워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읽는 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 아멘이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 내가 지난주도 말했잖아. 내가 새벽 기도 강조해갖고 어떤 교우부터 어떤 성도부터 내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심지어 나한테 그게 비성경적이라고까지 나한테 말했어요. 율법주의자라고 말했어요. 내가 30년 목회하면서 엄청난 공격도 받았지만 내가 그때요 가장 내가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가장 내가 가장 아픔 속에 있었어요. 목사의 자존심이 하나 있다면 말이에요. 그 돈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학벌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못났지만 그래도 내가 내 목회를 성경적으로 해보겠다는 이 자존심 때문에 달려온 거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그걸 깡그리 완전히 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비성경적인 거 율법주의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지 않아? 혼자 성경 잘 안 읽어지죠? 혼자 기도 잘 안 되죠? 혼자 기도한다고 해도 30분 앉아서 눈 떠보면 4분밖에 안 되잖아. 4분도 많아. 내가 보기에는 좀 내가 봐준 거야. 아무도 속이지 못할 거예요. 소수를 제외하고는. 나도 그래. 나도. 나 오늘 아침에 또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님 들으시면 큰일 나는데, 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별로 기도 많이 안 해.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가 짧을 때는 그걸 포르테로 해. 붙잡아 주십시오. 토요일 날 어쩐지 알아요? 누워가지고 아버지 아시죠? 이쪽으로 한번 아버지 아시죠? 저쪽으로 아버지 아시죠? 또 조금 졸다가 일어나고 아버지 우리 두 아들 불쌍히 여기서 아시지요? 또 좀 아버지 우리 목자들 수고하는데 아시지요? 또 저라. 여러분, 이게 부끄럽지만 저 모습이에요. 난 그래서 율법주의 그런 것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난 절대로 난 안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비록 형식이란 틀이긴 하지만 내가 이 틀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주의 왕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내 지혜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고, 내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뭔가는 내가 또 그 정도로는 아는 목사예요. 예배 속에서 설교를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난 여러분 부자 되라 그런 설교 안 합니다. 병 고치라 그런 설교 안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도 나는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나는 영광교회 목회를 안 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린 더 큰 하나님, 더 큰 영적 세계, 우리는 복음의 참된 진수, 최소한 이걸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사활을 걸고 들어야 됩니다. 아멘.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설교의 말씀을 바람 날개로 삼아서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고 모난 것을 깎아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내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삶 속에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갈등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과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은 죽음 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은 뭐 후에 있다고요? 죽음 후에 있다고 말해.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젊은이들은 죽음이란 말을 그러면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라고 말씀해요. 내가 언젠가 금요일 대학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 통계를 내가 소개했잖아요. 사고로 죽는 통계를 냈는데, 사고로 죽는데 가장 높은 통계에 해당자들이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에요. 늙은이만 죽지 않아요. 청년들도 죽어요. 아니, 꼭 청년들 때 안 죽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참 소망은 언제 주어지냐? 죽음 후에 있다고 말씀해요. 그거 어디서 다루죠? 5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다루어요? 야곱이 숨을 거두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시킨 스토리를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소개된 야곱의 장례식 과정을 보면 요셉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됐어요. 그래서 그 보면 요셉이를 계속 반복해.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요셉이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원래 장자가 아니었어요. 루벤이 장자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이 장자권을 손에 넣고 모든 것을 요셉이 주도하는 이야기를 거기에 소개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육체적 순서를 따라서 장자로 세우지 않고 요셉을 장자로 세웠다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요셉같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오소리티, 우리 삶의 순서를 바꾸시는 역사를 만드신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장자권을 가진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더라. 아버지 시체에 자기 몸을 굽부려서 아버지를 다 감쌌을 것 같아, 내가 생각에는. 왜냐하면 요셉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비록 차가운 시신이 됐지만 다 껴안고 거기 입을 맞췄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후에 의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우리 성경은 의사 단수로 기록해 버렸는데 원문 성경은 복수로 돼. 당연하죠. 의사 한 명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에게 아버지 몸에 향재료를 넣게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애굽의 풍습인 미라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라로 만드는 작업, 그 과정을 진행한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왜 요셉이 그런 미라 만드는 방법은 애굽인들의 내세 세계관 때문에 만드는 건데 요셉 거 다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지금 아버지를 애굽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시신을 끌고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중에 시신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를 미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을 진행하는 과정 평범하지 않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다. 보통 미라를 만들 그렇게 걸린다 그래. 책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구멍을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는 뇌를 다 긁어낸다 그래요. 왜? 여기 썩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장기들 큰 것들을 드러내고 아주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거기 방부 처리를 해서 미라로 만든다 그래요. 40일이 걸렸다 그거 하는데 성경에 커멘트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40일 걸린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뭐 했다 그러죠? 그 후에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하여 7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며칠 애곡했어요? 미라를 다 만들어, 물론 그 전에도 했겠지만 미라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정식 퓨너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뷰잉하듯이 미국에서 시신을 딱 안치시켜 놓고 모든 사람들이 꽃을 바치는 그런 뷰잉하듯이 7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뭘 소개하려고 그럴까?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의 국장, 나라의 장례식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알리려는 거예요. 애굽의 장례식을 소개한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왕과 왕족이 죽으면 72일 동안 애곡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며칠 했죠? 70일 했다는 말은 2일 부족한 거잖아. 그럼 지금 거의 왕족 수준이었다. 국장, 나라의 장례식이었다. 이걸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장례식의 장엄함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동원돼서 장지 몇 자리까지 갔다 그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궁의 장로들이 따라갔다고 그래 돼 있어요.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이 또 따라갔다.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이 지금 졸다가 들으면 왜 장로 두 번이냐? 지금 다른 장로들이에요. 이쪽에 좀 수상해 지금. 상아 여기는 편집해줘요. 지난주에 혼낸 이야기 그거 그대로 올려버렸지. 요 앞에 두 명 여기 있어요. 여기 저 볼펜 갖고 주고받고 하다가 소영이하고 있었는데 소영이 좋았으니까 여기까지 편집 알겠죠? 이게 나 소영이 시집 못 갑니다.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소영이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때. 소영이는 피해자였어요 그때. 가해자가 따로 있었어요.
나 기억력 좋지. 여기까지. 그래서 같은 장로들이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궁의 장로들이 올라갔고 애굽 땅 모든 장로들이 올라갔고 수많은 병거와 기병들이 동원돼서 올라갔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거의가, 소수의 어린아이들이랄지 최소한의 야곱 가문을 지키는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장례식 광경이죠. 그 광경이, 그 장례식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창세기 50장 11절을 보면 그 광경을 본 가나안 사람들이 놀라서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 성경 보면 요단강을 아직 안 건너간 거, 요단강 서편에서 이제 큰 어떤 추수밭을 하나 빌렸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엄청난 무리들이 거기서 7일 동안 애곡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놀란 거요. 왜? 엄청난 떼거리들이 막 무장을 하고 와가지고 딱 눈으로 봐도 옷 입은 것이 범상치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르고 막 7일 동안 우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막 숨어서 본 거지. 이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나? 이런데 아니구만. 울고 불고 장례식 치르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되어 있죠?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조금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요 본래 뜻은 뭐냐 그러면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애굽인들이 여기 와서 뭐 했다는 거요? 크게 호곡했다.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야곱의 장례식의 장엄함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이 그냥 끝났더라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거창하고 거대한 이 기술을 했냐 하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하게는 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말하려는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향하는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잘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시련과 역경과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눈빛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 시작해서 그를 성공시키시고 그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살지 말아요. 그냥 대충 살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부진 그 각오를 가져 내가 요셉처럼 살리라. 청년부들이, 장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주 말하잖아. 나는 못난 목사지만 나는 지금도 절대 영적인 결기를 나는 꺾지 않아요. 내 한 사람이 똑바로 산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내 한 사람이 요셉처럼 산다면 내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 노릇 똑바로 하고 싶지 않은 유혹이 찾아오고 생각이 찾아올 때도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통해서 요셉처럼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다부짐이 좀 있어야지. 희식걸렁하니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소망과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언제 누릴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려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야곱과 같이 죽음 이후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소망과 영광은 죽음 이후에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야곱과 같이 죽음 이후에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세상에서 147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절정은 고난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비로소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장례식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야곱같이 끊임없는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끝나고 참된 영광을 얻는 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는 그 죽음의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을 각오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삶에 시련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완전한 소망과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장 목사야, 너 이제 다 됐다, 너 족하다 라고 하시면서 야곱처럼 나를 부르시고 내 코에 호흡이 중단되는 그 시점에 천국의 문이 열어지면서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토록 꿈꾸었던 영원한 소망을 손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말씀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이제 숨이 끊어지면 우리 몸을 장막집에다가, 영혼을 담는 집에다가 비유했어요. 이 집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참된 영혼의 집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 땅에 있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조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시련과 역경과 좌절된 삶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좀 요셉처럼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좀 해봐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시련 속에서 바른 반응을 하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지, 어렵다고 다 믿음을 포기해버린다고 하면 그건 야고보서 말한 대로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여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과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서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서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신실해야 돼. 신실, 충성,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나 뭐 방언합니다. 나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나 잘 모르겠어. 그런 건 나 관심 없어, 나는. 그리스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일에서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신실해야 돼. 신의가 있어야 돼. 신의가 있어야 돼. 신의가. 그 어디에서 다루어요? 창세기 50장 4절에서 6절 말씀.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소개하죠? 요셉이 아버지 곡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바로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주 담대한 요구를 한 것이죠. 왜 담대한 요구를 한 것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했습니다. 나가서 실제적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2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뿐만 아니라 옆 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국경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넘어가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당시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읽으니까 애굽의 2인자, 애굽의 왕과 같은 존재가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가나안 땅 같은데 다른 나라로 건너간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엄청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허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어떻게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가 그런 허락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평소에 이 말이 중요해요. 요셉이 평소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고 신의가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바로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내가 가서 그렇게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할 때 바로가 그것을 그대로 믿어준 거예요. 만일에 요셉이 평상시 때 최순실을 갖고, 최순실 친척 있어요 혹시? 그건 여러분을 욕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냥 요즘 아주 회자된 이야기 때문에. 우병우 갖고, 또 우병우 우시 없죠? 우리 교회 우시 없죠? 상훈아 우시 없지? 대학부에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 그렇게 살던 인생이 말이에요.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요, 제가 지금 아버지 장례하러 가는데 저 가나안 땅 좀 다녀오겠습니다. 얼마? 2달요. 누가 보내주겠어요?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오랫동안 자기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바로 때부터 철저하게 신실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이 직접 가서 아비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아비에게 맹세한 것 때문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뭐 말한 거지요? 왕이여, 나는 내 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까지 직접 가서 내가 장례를 치르고 와야 됩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맹세를 했다는 말은, 나는 아버지와 맺은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것을 들은 바로가 허락을 하면서 그도 그렇게 말해. 뭐라고? 그가, 이거는 바로예요,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뭘 보여줘요? 바로도 요셉의 신실함을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우리 성경 몰라도 우리 삶을 갖고 해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실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와서 어떤 것을 요청을 하면요,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려고 그러잖아요. 왜? 너무 신실하니까. 이 사람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해줘야 되는데, 안 되면 발이라도 동동 구르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잖아. 껄렁껄렁한 놈이 막 우병우 같은 놈이, 죄송해요, 평상시 때는 속이고 엉망으로 살던 인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안 해주고 싶어. 지금 요셉이 그렇게 말할 때에 바로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바로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하면 그대로 하고, 예 아니오가 분명하고, 거짓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신의. 그래서 요셉이 와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국경을 넘겠다고 할 때에 바로가 그것을 기쁘게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받았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2차 독자들인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요셉처럼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충성스러움과 신의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은 원래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부여받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연히 신실함을 드러내야 돼. 믿습니까? 모든 영의 신의를 가져. 약속 시간도 잘 지켜. 왜 5분, 10분 늦으려고 그래? 왜 공동체와 약속을 지켜? 신의를 지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온갖 감언 이설을 다 하잖아. 그렇잖아. 난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해. 신의를 지켜. 아멘? 왜 아멘이 없어? 여자친구 없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있는 걸 가정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면 버리지 마라.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버리려는 사람들이야. 상황이 미안해. 이것도 편집해줘요. 우리 교인들을 욕되게 하면 안 되니까. 알았지? 여러분 지금 잘 봐. 옆에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버릴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요. 절대 사귀지 말아요. 다시, 여러분 혹시라도 앞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절대 버리지 말고 신의를 끝까지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재성이 너 했냐 안 했냐? 다시 너 대표로. 제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는데, 손혜진이라고, 손코니라고. 너는 손코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결혼해까지 꼴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떠냐? 왜 불안하냐? 너가 차이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버리지 말았지? 그래. 됐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든 영에 신실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도 말씀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요셉은 맹세했는데 왜 여기는 하지 말라 그러냐? 오랜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돼가지고 맹세하고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맹세해.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 약속하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상대방이 저 친구는 저렇게 말하면 그대로 저거 지켜.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손가락 걸고 찍고 복사하고 비비고 그런 필요 없어. 그런 필요 없어. 밥 먹자고는 먹어야 돼. 아멘이죠. 제일 밥 먹자고 거짓말 많이 하는 거 안 먹잖아. 말로 기도해 준다고 기도 제일 안 해. 신의를 지켜. 아멘이지.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신의를 갖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 하면 그게 그 사람의 보증수표가 되게 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과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해.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모 공경하고 부모를 깊이 사랑하라고 말해. 그것이 창세기 5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어요. 여기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장엄하게 치른 것을 길게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거 길게 소개했겠어요? 왜 그거 소개했겠어요? 다시 똑같은 원리예요. 성경을 읽는 1차 독자와 2차 독자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교훈하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누구 공경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성경의 사건과 우리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똑똑히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무시해요.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나가서 부모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폐역성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 부모를 공경치 않으려고 만든 제도가 고르반이었습니다.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폐역성의 습관 중에 하나가 고르반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물질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 섬기는 물질 아까우니까 나 이 물질 하나님께 드리지 하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해 본다. 고르반 그러면 부모 안 섬겨도 되는 것.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 안 섬기려고 하는 악습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따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폐역성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데서 시작해서 반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진짜 동물도 자기 낳아준 부모를 따르잖아요. 이상한 지금 세속적 못된 생각들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하셔, 인간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 반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그 중에 구약과 신약 대표적인 두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다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할 것이라? 아멘 하라. 큰 셀레브레이션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 연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를 모아놓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요. 무슨 말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가 먼저 선포를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뭘로 대답하라? 아멘. 자, 해보겠어요. 내가 읽으면 뭐가 쪽팔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편집해줘. 상아 미안해. 오늘 너무 편집이 안 돼. 미안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뭐가 그런 걸 쪽팔린다고 그러는 거야. 디스코장에 가고 막 흔들고 그런 걸 안 참핑해. 말도 안 되네. 다시. Are you ready? 영어로 했잖아 내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잘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동일한 말씀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은 일이라고 말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됐어. 부모 공경은 동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하면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약속을 줬어. 뭐라고?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부모를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온 정성 다해서 공경해야 돼.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자주 말하는, 어제도 말했는데, 절대 부모님이 말씀할 때 좀 부모님 말이 여러분이 듣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어요? 그 앞에서 틱틱거리면 안 돼. 알겠어요? 틱틱거린다는 말이 뭐예요? 아, 말았어요. 아, 또 잔소리. 잔소리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가 그렇게 돌봐주겠어? 고아들? 누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틱틱거리는 사람은요, 복이 없어요. 얼마나 10대, 20대 젊은이들이 그 짓 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그 짓이라 그랬어. 무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조금 배웠다고. 엄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엄마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여러분, 부모는 초등, 고등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 자체가 무거운 존재예요. 아멘이죠? 왕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왕을 대하는데 틱틱거리나? 왕이 말하는데 알았어, 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방학에 가면 아버님, 어머니인데 말씀하면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너 미쳤구나. 그러면 그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예수 믿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 우선순위. 그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 여러분, 여기 내가 양복 입었는데 아무리 바빠도 이 단추를 여기 위에 것 기우고 그다음 밑에 거 기워야 되지. 근데 바쁘다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설교, 여러분 앞에, 여러분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여러분, 우리 삶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 목숨을 걸어. 이번 학기에도 공부도 어렵고 뭐 돈도 없고 뭐 환경도 어렵고 여자친구도 안 생기고 남자친구도 안 생기고 설령 남자친구한테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아멘. 두 번째 우선순위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목사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라고 안 했어. 내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도 언젠가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쓰임받는 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학기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